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이 자리에 한 분도 계시지 않으리라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참 중요하다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요, 이 고백 속에 들어가는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다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믿음이 있음을 판단하시고 인정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셔야 참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이 말은 즉슨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믿음이에요, 그것이. 내 머리가 크고 내가 높아진 사람들은 그 책망을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반응은 그 책망 속에 숨겨진 주님의 사랑을 읽어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누구를 책망하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19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여러분, 아무에게나 이 말씀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실 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그 책망을 듣고 자기 죄를 깨닫고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밀려와요. 그게 복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의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36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 보았죠? 표적도 보았죠? 예수님 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일전에 이미 예수님이 이들이 왜 믿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5장 42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으니,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으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봐서도 아니고 표적을 못 봐서도 아니고 그 마음 속에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이 그 정곡을 찔러주시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뜨끔했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생명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 복된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실 때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보면은 한 아이가 심각하게 귀신이 들려서 그 귀신이 그 아이를 주장하는데 불에도 빠뜨리고 물에도 빠뜨리고 하는 이 귀신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을 꾸짖어 주셨어요.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그 아버지의 믿음 없음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전에 믿음 없는 세대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 없는 세대여, 얼마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내가 너희에게
참으리요 아이를 데려오라 그랬죠. 믿음 없는 제자들, 믿음 없는 모든 무리들 다 주님이 책망하신 것이. 그런데 이 아버지만 마음이 지금 낮아졌어요, 이 아이들 때문에. 그러니까 주여 큰 소리를 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믿나이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었나이다. 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크게 소리 지릅니다. 주님이 이걸 원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주님의 눈으로 보실 때에는 주님이 무엇을 못 하시겠습니까? 그 아이 귀신 들린 거 고쳐주시는 것, 그건 주님의 앞에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먼저 그 아이보다 제자들 믿음 없는 것, 이 무리들 믿음 없는 것, 이 아버지 믿음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귀신 들린 것보다 믿음 없는 것이 더 시급하고 중차대한 문제다. 그래서 먼저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믿음을 먼저 회복시켜 주시고 그 아들을 고쳐주신 것이에요. 주님의 책망 속에 이런 놀라운 회복의 은혜와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낮아진 자만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회개로 응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응답하고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이 무리들, 그런 생명의 기회를 지금 주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서도, 표적을 보고서도, 책망을 듣고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마음속에 다른 것들이 꽉 들어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보고서 그들이 무엇을 구했죠?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땅의 임금을 구했습니다. 그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서 자신들의 그 배고픔에서 구원해 줄 땅의 메시아를 구했어요. 오로지 땅의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어디서 내려?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나아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생을 얻는 일인데 과연 이 믿음을 누가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누가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보면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랬어요. 35절에 보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내게 오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들이 오해할 수 있죠. 아, 우리가 가는 것이구나, 우리가 믿는 것이구나, 그 믿음의 주체가 나이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오해를 다시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스스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랬어요. 그 시작이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작정 속에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왔다면 그것은 우리의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열린 구원의 문에 들어간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선택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택정이 언제 일어났죠? 여러분 잘 아시죠? 창세 전에.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세상이 있기 전에, 우리 형질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이미 택하여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미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알면 찬송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3절 보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랬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 속에 넣어주시고 세상 안에 넣지 아니하신 이 놀라운 은혜, 우리의 힘이,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그 택정함 다음에 오는 것이에요. 이미 택함을 받았는데 왜 세상에 옵니까? 이 세상은요, 이미 택함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깨닫는 은혜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 말고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다 멸하여지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 기능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는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그대로 실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는 그 말은요, 하나님의 유기도 있다는 말이에요. 처음에 사람이 아담인데 그가 아들 둘을 낳죠. 형이 가인이고 둘째가 아벨이에요. 여러분, 아벨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가인도 제사를 드렸어요. 둘 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죠. 여러분, 창세기를 아무리 뜯어봐도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유가 나오지 않아요. 이유가 안 나와요. 그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 여러분, 그건 이유가 아닙니다. 곡식 제사도 하나님 인정하셨어요. 네, 그런 농부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한 가지 단서를 찾아본다면 히브리서 말씀인데 11장 4절, 우리 앞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멘. 자, 분명히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찬찬히 잘 보세요. 그것이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신 이유가 아니라 증거입니다. 맞죠? 여러분, 근거와 증거는 다른 것입니다. 증거는 드러난 표를 말하는 것이고, 근거는 그 속에 있는 근원적인 이유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유는 따로 있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아벨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속에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더 나은 제사로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창세기 4장 4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이렇게 나온 것이에요. 그의 존재를 이미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예배예요. 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받아주시고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존재를 받아주시고 이미 하나님의 약속 안에 그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요, 세상이 있기도 전에,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의 행위가 있기 전에 그 구원이 이미 하나님의 약속 안에,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알면요, 너무 놀라운 것이에요. 우리 행위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 사람을 품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이 세상에 무엇을 만나도 그것보다 훨씬 큰 거예요. 이 세상에서 좋다고 생각되는 일을 만나도 은혜보다 크지 않습니다. 나쁘다고 생각되는 일을 만나도 그것이 은혜보다 크지 않은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약속 안에 그 사람이 택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생명보다 큰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송할지니라. 그 은혜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나중에 아벨을 만날 기회가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그때 창세기 4장 사건이 당신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습니까?
아벨은 자기가 인생을 꽃피우기도 전에 제사를 드리다가 형에게 맞아 죽은 것이에요. 그러면 그가 그날을 어떻게 추억할까요?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한탄으로 그가 보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왜 저 지켜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그렇게 원망을 할까요? 아니면 그때 내가 예배를 그때 드리는 것이 아닌데 후회를 할까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를 오고 가다가도 사고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교통사고도 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후회를 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벨이 지금 뭐라고 고백할까요? 다행히도 그것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 히브리서 11장 4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말한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란 뜻도 아시죠? 지금도는 그때도 믿음으로 말했지만 지금도 믿음으로 말하느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날마다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그가 죽었을 때에도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지금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찬양 외에 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가 택정함을 받았다 함에 나타난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인에게서는 무엇이 드러났을까요?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요? 죽인 사람은 가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인의 얼굴 한번 보세요. 그의 얼굴이 어떻죠? 창세기 4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그랬어요. 하나님 그 얼굴색을 보시니까 분노가 가득 차올랐어요. 여러분, 왜 안색이 변했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받으실 권한도 있으시고 예배를 안 받으실 권한도 있으세요. 만약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면 그것은 은혜요. 우리 예배를 물리치신다면 그 책망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물리치시면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구해야죠. 진정한 믿음으로 주님을 찾아야죠. 근데 이 가인이 몹시 분하여서 안색이 변한 것은 하나님이 예배를, 제사를 받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된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부터 그가 주인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었어요. 그가 하나님보다 더 높으니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색이 변한 것이죠. 자기가 주인이 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이를 갈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그것이 사람을 볼 때에는, 형제를 볼 때에는 미움으로 나타나고 살인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의 예배가 거절된다면 그건 주님의 책망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까 우리 살폈던 계시록 3장 19절 말씀처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희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부여잡고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것이, 마음이 낮아진 자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택정한 자는 이 믿음의 반응이 나옵니다. 회개로서 믿음의 반응이 나와요. 그렇게 오면 주님은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고 넓은 은혜의 팔로 그를 안아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가 그를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주님이. 내가 믿음으로 회개하며 나오는 자들은 너그럽게 받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좀 격한 말로 이중 부정어를 사용하시면서 주님이 좀 세게 말씀하셨어요. 왜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까? 그의 행위를 보면, 그의 부정함을 보면 쫓겨나는 것이 마땅하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것이. 그의 삶을 보면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허물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영생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쫓겨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 구원받는 이유는 우리 속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그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를, 구원의 근거를 이제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38절이죠.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랬어요.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생명의 떡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자칫 이것이 예수님의 원래 뜻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달랐다 그 말을 하시는 것이 아니시죠. 그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지금 이 무리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너희들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모르고 그 뜻을 순종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 나는 내 뜻이 아니라 너희들이 믿는다고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와 이 땅에 왔노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들의 불순종을 주님이 책망하시고 지적해 주신 것이죠. 여기서 뜻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요, 단수로 취급이 돼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뜻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무리들을 보았을 때 목자를 잃은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얼마나 이 세상에 할 일이 많이 있습니까?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결핍의 문제들 가운데 이들이 둘러싸여 있어요. 대표적으로 무선 로마의 압제 가운데에서 오래 지금 고통을 받고 있었죠. 근데 주님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로마의 압제 받는 거 그대로 두시고 오로지 그 한 가지 뜻, 십자가만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인데 이 로마의 압제를 받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죽음의 세력에 그 가공할 만한 그 힘을 갖고 있는 죄가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포위해서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그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시고도 그 로마의 압제는 그냥 내버려 두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오히려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 다른 문제가 무엇이죠? 그들의 배고픔의 문제입니다. 압제를 받으니 자유도 없고 그들의 물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주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지 다 보여주셨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걸어가십니다. 왜요? 그 배고픔을 통해서 참으로 갈망하고 구해야 될 것이 바로 복음인 것을, 하늘의 생명의 떡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 본문을 보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6장을 보면 이 심령이란 말도 없어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 마음이 가난해서, 또 그 삶이 가난해서 오직 주님이 주실 그 떡만, 그 복음만 간절하게 구하는 그런 믿음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시지만, 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 일은 안 하시고 오로지 그 일을 성취하신 그 십자가만을 향해서 주님이 걸어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그 유일한 하나님의 뜻, 십자가지만 주님의 시선은 그 너머에 있었다는 것이, 주님이 무엇을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는가, 주님이 보신 그 시선이 바로 39절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랬어요. 주님이 보신 영광이 무엇인가? 주님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그렇게 묵묵히 걸어가셨는가? 이것을 보신 것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바로 무엇인가? 내게 주신 모든 자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만이 온전히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그 온전한 순종의 결정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무엇인가? 아무도,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의 구원을 받도록 하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 마음에 한 가지 부담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되는데 하는 부담이 있어요. 그렇죠? 반드시 이 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 무게가 사실 만만치 않아요. 이 땅 살아갈 때. 거기다가 플러스, 우리가 또 교회 생활하면서 꼭 목회자는 아니지만 주님이 허락해 주신 양들을 일시적으로 또 목양을 해야 되고 이끌어야 하는 그런 일도 우리가 경험하죠. 직분을 주실 때가 있고 또 사명을, 또 사역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 무게는 참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주님, 저 못하겠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못하겠습니다. 여러 번 그렇게 거절의 의사를 표명했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지혜가 있습니까? 무슨 경험이 있고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 큰 교회를 담임하는 것이, 여러분, 내색은 안 하지만 얼마나 이 무거운 짐인지 다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루실 때 우리 각 사람의 순종과 각 사람의 신실함과 각 사람의 됨됨이와 각 사람의 그런 삶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에 우리의 영생을 걸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처럼 거짓에 쉽게 치우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처럼 이 세상 욕심, 욕망에 요동치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처럼 유혹에 쉽게 미끄러지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처럼 마음은 있으나 힘이 모자라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언제나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몰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택정함을 입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그것을 다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알아도 갈 수 없는 그 길을 주님이 걸어가셨고, 우리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자를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이 품고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우리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심을 입는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를 알 때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40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랬어요. 여기서는 보고 믿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36절에서는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런데요, 이 36절의 이 헬라어 단어와 이 40절의 헬라어 단어가 전혀 다른 단어예요. 여기서 40절에서 보고 믿는 이것은 깨닫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말도 그러죠. 알아본다 이렇게 말하죠. 네, 그런 뜻이에요. 주님을 알아보고 믿는 자마다 그 외형이나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참으로 알아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보는 것은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눈이 가려지고 어떤 부분에서는 눈이 새롭게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부분에서 눈이 가려집니까? 이전에 좋게 여겼던 세상의 것들, 아름답게 보았던 것들, 가치 있어 보였던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재미가 없고 맛이 없고 귀하지 않고 썩어질 것들로 보이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니까 이전에 좋게 여겼던 자기 의, 자기 행위, 자기 혈통, 자기 할례 받은 육신, 그런 것들이 다 의미가 없고 아주 더러운 것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 대해서는 자기에 대해서는 눈이 가려지고 주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더 눈이 열려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며 살게 되는 새로운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반응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믿음의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이를 살리리라 그랬어요. 마지막 날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는 세상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업신여기고 박해하고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못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영광을 보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벨의 삶을 어떤 세상 사람들이 동경하겠습니까? 그저 예배를 드리다가 형에게 맞아 죽은 인생, 무엇이 부러울 게 있어요? 무슨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까? 누가 그 길을 따라가고 싶겠습니까? 못 보니까 그러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지금도 믿음으로써 말하고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고서는 못 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가치관으로는 그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어주신 것이, 그래서 이 구원이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어떤 일을 만날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길을 보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보이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가 누릴 영광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걸어가셨지만 그 시선은 영원한 영광으로 항상 주목하시며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믿고 알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 성령이 그 속에서 큰 증거가 되고, 고린도 후서 1장의 말씀을 빌리자면 큰 보증이 된다 그랬어요. 이미 보증금 받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보증금 받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 영혼이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 육신까지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것을 확신하며 전혀 다른 길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는 삶의 반응과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이 믿음이 있어야 내가 죽을 수 있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죽습니까? 말씀으로, 십자가로 회개하면서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그리고 우리의 실제 삶도 전혀 다른, 세상이 알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그 전혀 다른 믿음의 길을 걷도록 되어 있는 것이에요. 방학이 되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제 집에 있는데 학교에서 성적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 성적표를 보니까 좀 이상해요. 우리 아들이 생각보다 공부를 잘 못하더라고요. 누군가를 닮았겠죠. 아마 저를 닮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방학 한 달 동안 좀 빠듯하게 공부를 좀 쫓아가도록 해야 되겠다 싶어서 어떤 공부 잘하는 그 대학생을 소개받고 공부를 시키려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한 달간 그렇게 하려고. 근데 이 형제가 상담을 받을 때, 물론 저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 형제가 하는 말이, 저는요 어떤 한 아이를 보면요, 이 아이가 아이비리그를 들어갈 아이인지 아니면 아이비리그에 못 들어갈 아이인지 저는 그게 보입니다. 아무리 어려도 그게 보여요. 합격증을 받아서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면은 그게 다 보인다는 것이. 저는 그 내용은 모르겠어요. 무엇을 보는지 그 청년이. 근데 확실한 건 뭐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 들어갈 애들은 뭔가 달라도 확실히 다르다는 것이에요. 하물며 땅의 대학도 그러한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것이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리는 것이에요. 이미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이 다른 것이에요. 내 쾌락이나 내 유익이나 땅에 있는 어떤 만족에 내가 이끌림 바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쫓아가면서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그 길이 어떤 시련의 길,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큰 보증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는 그 믿음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으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많은 위험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가 모욕을 당하고 심지어는 그 믿는 사람에게도 모욕을 당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를 위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는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가 보았어요. 그가 마지막 감옥 속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 마지막으로 힘차게 읽고 우리 설교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지혜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는 지금 감옥 속에 있어요. 마지막 그 순교당할 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통스럽거나 슬프거나 외롭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과 지금 함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지금도 믿음으로 말하고 어제도 믿음으로 말했지만 영원토록 믿음으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어주셨고, 그 믿음은 그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로 가게 만들어 주었고 그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도록 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밝히보는 그 믿음이 있어서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길, 영광의 사명 감당할 때 성령과 함께 동행하여서 날마다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